여러분,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신 분들도 있는데요. 유재석이 나와서 이제 각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번 주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젊은 층과 조금 다 갈리는데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들입니다.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 황가람 가수가 유퀴즈 온 더 블락에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가수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 무명의 시절을 거쳤던 이야기들이 있기에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친구는 태권도 선수였다고 해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다리가 내동강이 나는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뼈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태권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열심히 뭐 교회 찬양 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노래구나.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홍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홍대에 가서 그 앞에, 옛날에는 노래를 한다고 하면 홍대에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며 지냈는데, 단돈 2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을 모아 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홍대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숙 생활을 147일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뭐 거리에서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옴이 옮아서 자기 모든 털들을 다 밀어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제 그런 시절을 통해서 이제 40세가 되어서 작년인가요? 아마 그때 이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로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기 전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룹 아시죠? 혹시 그 그룹의 유명한 노래 아시나요? 예, 제가 아주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과 우정 사이인가요? 그 노래 불렀던 피노키오 그룹의 메인 보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있다가 400대 1인가 800대 1인가의 그 경쟁률을 뚫고 피노키오의 메인 보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드디어 긴 터널을 내가 통과했구나.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렇게 피노키오의 메인 보컬이 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대요.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터널 끝이 있을 줄 알고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터널 끝에 가보니까 터널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자기의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자기가 방향성을 잡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작년에 그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노래로 이제 그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요.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사실은 가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만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자기는 별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레였다는 거예요. 개똥벌레. 개똥벌레가 여러분 반딧불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참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인생을 녹여내는 그러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정말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이들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이제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예배를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예배 드리고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온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 굉장히 부유한 사람, 모든 것이 잘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1장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뭐 대수인가? 오늘날로 보면 대수가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넣어드렸지만 신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어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신이 저주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념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신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무당도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을 것이고요. 용하다는 한의원과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인생.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승진하지 못하는 인생. 남들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어쩌면 아브라함이 산 그 인생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인생이냐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생명이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인생 것 같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생명이 끊어진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 그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문이 무엇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후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땅이 재산이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민족이 만들어지면 민족이 거주하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노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창세기 13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5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뭐예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떠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의 옛 습관과 옛 관습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너의 생각들, 너의 옛 자아로부터 떠나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붙들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너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갈 땅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이곳으로 가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앞길은 절망이고 절벽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세요. 그 속에 내가 함께 할 테니 걸어가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렛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뭐 했다고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떠나.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두 번째,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땅으로, 그것을 자기의 옛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같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옛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가자라고 하실 때 그 손을 붙들고 걸어간 그 길, 그 믿음, 순종의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떠나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나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한 발을 내딛었는데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나는 다른 듯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뭄이 들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또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자와 같이 잠을 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떠나고 갔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신의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어떤 신이 찾아와서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주겠다라고 할 때에,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있는데 나의 손을 붙들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가시지 않겠어요? 안 가실 거예요? 네, 당연히 가죠. 저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왔어요. 네. 궁금하시면 수요기도회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 수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그 이야기,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녀 주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자기에게 자녀 주겠다고 해서 쫓아간 것인데 히브리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걷는데 어쨌든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걸었다라고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갔을 때에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꽉 막힌 그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나중에 복된 인생, 그에게 없었던 자녀가 생기고 그에게 없었던 땅이 생기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